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2장. 오늘 강단하고 메시지가 거의 똑같아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강단이 또 다시금 우리가 또 곱씹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제목이 공중 권세 장악할 능력과 영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땅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밝히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가 강단 말씀 주셨잖아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왜 인간이 모르냐.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들으면 알 수 있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 운명과 미래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모르면 우리는 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 그 기록한 목적도 바로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답을 주시려고 우리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세 가지. 오늘 말씀과 같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사건은 무엇인가 알아야겠죠. 더불어서 창세기 11장 사건도 알아야겠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에덴 사건이죠. 야 이거 네가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좀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야.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시대에 똑같은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또 창세기 6장 사건은 뭐냐면 네피림 사건이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왜 작정을 하시고 이 지구의 사람과 땅을 멸하려 하셨냐. 네피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피림 사건 때문에 그래서 네피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그냥 엄청나게 프리메이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 밤에 모여서 또 접신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명상 운동을 통해서 또 접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오래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너무너무 수천 년 수만 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뭐죠? 바벨탑 사건이죠. 이 사건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냐. 유대인을 통해서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을 치닫게 하죠. 빌라방처럼 달려들게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무너지게 하고 흩어지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지금 계속 똑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살아남으라고 주신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무기인데 그게 기도라는 거죠.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주신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으로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또 이 여정을 가도록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게 이정표죠. 13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정표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다 미리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주시는 거죠. 아까 우리 승아가 너에게 예수님이란 이러니까 뭐 굉장한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써놔서 보여줬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여주니까 이제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우리 사역자는 그게 아이가 한 게 너무너무 놀랍고 얘의 중심에 이게 있구나 해서 보여주는데 아이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너 자기가 엄청 당했다고 라고 표현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어? 당했다 이러면서 시원아 너도 당할 거야. 그래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저도.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언약 잡고 하나님 주신 굉장한 힘이 분명히 있는데 나에게 굉장한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썼나 그랬어요. 얼마나 사역자는 기쁘고 좋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이는 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야 우리는 정말 제자 무리 말씀 주셨잖아요. 제자일수록 우리가 채찍을 가하고 무리일수록 사랑스럽게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참 큰 깨달음을 제가 갖게 됐는데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참된 치유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고 분명한 우리가 또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있다면 그게 곧 서밋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게 곧. 근데 이 서밋의 축복이 어디서 오냐? 사실 예배 속에서 다 온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게 서밋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말씀 주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럼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세를 갖추죠. 서밋의 자세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나의 것이 되도록 실제 기도 제목을 붙들 때 또 우리는 서밋으로 가는 거죠.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응답이죠.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이 땅에 우리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혼자가 아니니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시행하겠다 약속 주셨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까지 다 주셨습니다. 지식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런 응답과 축복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들이 눈에 또 안 보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을 진짜 온전히 바르게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못 누리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문제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부딪히는 것들 사건 아니면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가문의 문제 아니면 뭐 사람 문제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것에 관심이 많고 해결할 게 시급한 게 더 많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나머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먼저 주신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세상이 눈에 안 보이는 문제 속에 이렇게 사람들이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으니 그 현장을 보고 우리에게 참된 예배와 또 기도로 서밋의 축복 누리고 살리라고 증인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서론에 보시면 우리에게 마지막 싸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그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병들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왜?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악하고 있어요. 숨은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사단에게 늘 속고 살았으니까. 여러분은 사기꾼에게 한두 번 사기 당해보세요. 얼마나 저 사람도 사기꾼일 거야. 저 사람 이러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정신병 드는 거죠. 그러니까 숨은 상처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리고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전략을 써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성경에는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전략으로. 그리고 그 전략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 그리고 또 우상 종교를 만들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또 함정에 빠뜨리고 틀에 가두고 그리고 또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또 올무에 또 계속 걸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세상 나라는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믿어야겠죠. 저는 이 드라마를 어쩌다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사단의 실체, 귀신의 실체를 잘 알지?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을 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귀신 들려본 사람이 쓸 수밖에 없는 드라마고 작품이구나. 귀신 안 들리고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전부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느껴지잖아요. 귀신하고 친구가 되든가 그렇죠? 아니면 귀신을 보기 원하고 이렇게 되는 시대로 바뀌었죠. 굉장히
완전히 이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지옥 배경을 가지고 전 세계를 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세력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 우리의 싸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은 사탄이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움직인다라고 하십니다. 이 나라의 정치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그 조직, 세계 문제, 아니면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어두움을 주관하는 세상 주관자들, 이게 다 사단이 배경이 된 거잖아요. 그 사단 악의 영들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건데 계속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정, 틀, 올무를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또 전신 갑주, 이거는 누구에게만 줬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인에 비유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망대를 세우면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겠죠. 그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파하는 힘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자녀. 제가 지난 금요일 목사님이 양육 때문에 먼저 일찍 오시고 제가 이제 뒤에 바로 전철역으로 걸어가서 버스 타려고 하는데 앞에 가시면 갑자기 휙 돌아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분이 이렇게 가시지? 그러면서 이제 쭉 걸어갔는데 앞에 한 분이 오시는데 머리는 좀 은발 같고 얼굴도 하얀데 약간 어슴푸레하니까 그 조금 약간 어둑어둑하니까 외국인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얼굴이 여기 빨갛고 저기 빨갛고 이러면서 이 얼굴이 약간 뭐 이런 표현 좀 과한지 모르겠지만 드라큘라 같이 비슷한 얼굴 형상인 거예요. 너무 그냥 저도 그냥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저기로 스쳐 그분을 직접 탁 쳐다보진 않고 이렇게 가면서 스쳐 지나갔는데 정말 얼굴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아 저분이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그 얼굴이 그걸 아시니까 자기 돌아간 거를 아니까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졌는지 평안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얼굴을 보며 지나갔는데 아무 표정 없이 지나가긴 했지만 이래서 길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긴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섬찟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지 저런 사람들 살려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너무 험하고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내가 구원의 확신 없고 답이 없으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겠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실제로 접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고 뭐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은 내가 모시는 상관이 뭐 영적 정신과를 뭐 밥 먹듯이 드나들거나 치료받거나 약을 먹거나 많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배려하는 시대거든요. 법정에서도 내가 뭐 약을 먹는다 이러면 또 그냥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악용하는 시대도 됐고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확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내 투구는 뇌를 보호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부분인 것처럼 나의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는 비밀, 답. 그것이 구원의 확신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슴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감격.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하고 설레이고 감사한 일인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문제가 생길 때 답이 없겠죠. 또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자꾸 흔들리니까 그 바지 저희도 이제 여자들은 벨트 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헐렁한 바지 입으면 쭉쭉 내려가잖아요. 벨트 하면 편한데 그런 것처럼 그 계속 막 그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띠를 메고 힘을, 그리고 또 허리띠 딱 매야 힘도 쓸 수 있죠. 이렇게 싸울 때. 그래서 또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리스도 꼭 메고, 그리고 방패,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들고, 또 칼,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는 칼을 들고, 그리스도죠. 신발, 내 발에 맞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무시기도,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 순간순간 어떤 일을 만나고 겪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실제로 이것 가지고 우리는 가문도, 가족도, 후대도,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거죠. 나아가 세계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겠는데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여기서 말씀 주셨는데, 정시 기도의 비밀, 집중 기도의 답, 무시 기도의 답 가지면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작고 사소한 일인데 불구하고 시험 들 수 있고, 작고 사소한 일인데 불리하고 눌릴 수 있고, 작고 사소한 일인데 왜 나는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깊이 또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면 영적 싸움 하는 거죠. 그 순간 그리스도. 근데 이게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불러도요, 이게 그 하나님 은 전신갑주, 그래서 쓰는 겁니다. 머리, 가슴, 허리 다 그게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수 없을 때 문제가 있지,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흑암을 꺾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금토일 시대, 이제 거의 금토일 시대 속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계속 금토일 시대가 뭐지? 이러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 금요일에 주신 그 금토일 시대 중에 금요일은 먼저 건강을 회복해라. 몸이 건강해야, 그래야 다른 일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또 아픈 사람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나는 뭐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제 치유 가운데에 계시는 암 환자 사모님들이 계셔서 어쩌다 한 번씩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저는 서울 수도권이 바다가 없는 줄 알았어요. 없죠.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생애 바닷가를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성모도 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곡에서 40분만 가면 왕산이라는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래서 모시고 한번 가봤는데 바닷가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1시간 2시간만 바닷가 모래밭에 발을 적시고 오는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돌아오고, 점심 한번 먹고 돌아오고, 짧은 시간이죠. 2시간 3시간 정도. 근데 이런 시간이 우리가 많이 필요하긴 하구나. 근데 너무 저희는 이렇게 다락방을 만나면서 목사님하고 또 우리 교인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국을 안 쑤시고 다닌 지역과 도시와 어떤 뭐 교회가 없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맛있는지, 어디가 멋있는지, 아니면 여기 가면 뭐가 있고 저기 가면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교회 갔다 오고, 그 현장 갔다 오고, 뭐 이거 외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하나 식당에 가서 밥 먹을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네이버 쳐서 한 군데 지정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근데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이 집이 좋아 저 집이 좋아 이러면 가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근데 제가 그렇게 그 사모님하고 같이 가는 길에 따라가 봤는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데 바다가 있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토일 시대 중에 금요일은 건강도 회복하고 운동도 좀 깊이 하시고 그 말씀 묵상도 하시고 그러면서 몸과 영을 관리하는 시간,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우리가 메시지가 오전부터 있잖아요. 핵심 메시지 뭐죠? 산업부터 시작해서 렘넌트 전도와 그리고 또 핵심 흩어진 제자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힘을 얻지만 오후에는 또 렘넌트 인재들을 키워가지고 이 렘넌트 인재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냐? 빛의 경제 주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재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은 인재를 키우는 시간. 그리고 주일은 뭐 하죠? 주일은 예배만 드려도 영적 서밋이라고 했잖아요. 영적 서밋들을 세우는 거죠. 내가 영적 서밋 되고 영적 서밋들을 회복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으면 이게 곧 서밋의 길이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7대 여정을 가지? 어떻게 7대 그 뭐죠?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지? 이정표는 어떻게 가지? 이게 아니라 그게 곧 7대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그게 이어져서 미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쉬운데 안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누리고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사건 때문에 온 거다. 그런데 이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유도 몰라.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사단 나라, 세상 나라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근데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을 근본 이유를 알려주고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우리가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현장 살리는 또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한 자로 세워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갖고 오게 하시고 또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설레임을 가지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고 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심어놓은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흑암 권세 무너지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치유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더욱 저희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무기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갑주를 가지고 전신 갑주를 입고 가는 현장마다 참된 그리스도와의 그 언약과 복음 안에서 참된 힘을 얻게 하시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